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기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떤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뭐가 있었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래.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이신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 속에 사랑을 담아서 지으셨습니다. 자, 사랑을 담아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셨고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게 되고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 그럼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도록
지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이 닮았어요. 성품이 닮았어요.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만드셨고 성품을 닮게 만드셨고 예수님과 특성이 속성이 같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져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의 특성, 그 예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서 예수의 특성은 전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어떤 특성이 자리 잡게 되느냐? 마귀의 특성이 마귀의 타락된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성품? 마귀의 성품. 어떤 인격? 마귀의 인격. 마귀의 인격은 타락한 인격입니다. 어떤 속성? 마귀의 속성. 자,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의미, 마귀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곧 누구?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 있었대. 그래서 옛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를 꼬시기 위하여 하와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요 마귀라는 녀석이 뱀이라는 들짐승을 이용하여 하와에게 접근하고 미혹시켜서 의욕시켜서 유혹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한 그 녀석을 뭐라고 말합니까? 옛 뱀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옛 뱀 곧 이놈이 어떤 놈이래?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대. 그래서 옛 뱀과 용과 마귀와 사단은 같은 한 녀석이라 이 말이에요. 옛 뱀, 용, 마귀, 사단 한 녀석이라 이 말. 옛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사단을 옛뱀이라고 말했느냐면 아주 간교함을 가지고 뭘 가지고 아주 뭘 가지고 아니 뭘 가지고 아니 아주를 집어넣어야지 뭘 가지고 아주 이 간교함을 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아주 그런 놈을 표현할 때 옛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옛뱀은 어떤 놈이에요? 아주 간교함으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할 때 그 놈을 옛뱀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놈은 용이래. 그 용은 어떤 존재를 가리킬 때 용이라고 하느냐면 권세. 이런 용은 자 권세. 참 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용과 또 아시아 중국의 용, 일본의 용, 유럽의 용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틀리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코는 누구 코야? 돼지 코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뭉쳐놓은 게 이제 용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권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일까? 저 사람을 우리 인간을 죄짓고 죄를 짓고 마귀 편에 있는 사람, 마귀의 특성,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만들어 자, 그래서 요 권세를 의미할 때 요 마귀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면 이간질을 시킬 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말로, 여러분 보통 마귀 역사는 뭘로 이간질을 시켜요? 말로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킬 때 저거 사단 역사하네 라고 하지 않고 무슨 역사한다고 그래요? 마귀 역사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는 그 역사를 말할 때는 마귀 역사다라고 그래요.
사단의 역사라고 할 때는 언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느냐? 대적할 때, 뭐 할 때? 대적할 때. 그럼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주의 일. 예를 들어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가로막아요. 그럼 그것은 마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통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의 특성에 따라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언행심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언어, 말, 행동 그런 걸 통해서 야 저거 옛뱀처럼 저 역사하네. 야 저 사람 저거 용처럼 어떤 권세를 부리네. 야 저 사람 마귀 역사하네. 저 사람 사단의 역사하네. 라고 분별해서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옛뱀이고 용과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런 악한 영은 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이제 다를 뿐이지. 근데 이놈들에게 뭐가 있느냐? 졸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놈들에게 뭐가 있어? 졸개들이 있어. 그 졸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귀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귀신. 영어에서는 데몬이라고 하나? 자, 귀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헬라어로 귀신을 뜻하는 헬라의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할 때는 뭘로 번역을 해서 한 단어로 귀신으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더러운 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귀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를 뭐라고 나와 있다고? 더러운 영으로. 그럼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이 악한 귀신이 어떤 짓을 한다는 걸 여기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짓을 해요? 귀신이. 응? 귀신이 어떤 짓을 해? 응? 귀신이 어떤 짓을 해?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여러분 최고의 더러운 짓이 뭐예요? 최고로 더러운. 최고로. 세수 안 하는 거? 이빨 안 닦는 거? 머리 안 감는 거? 최고로 더러운 짓이 뭐예요? 이 더러운 영이 더러운 짓을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뭘 하느냐?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 뭐로 번역됐다고 하는 걸로? 귀신으로 번역이 됐어. 이 더러운 영, 귀신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더러운 짓을 한대. 그러면 가장 큰 더러운 짓, 이 더러운 영에 하는 그 더러운 짓이 바로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라고 할 때는 첫째 의미가 뭐라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이 더러운 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막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막 씻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집에 있으면 여러분 보통 집에 혼자 있으면 보통 씻어요 안 씻어요? 정체가 드러났어 어쩐지
보통 안 씻어요. 혼자 있으면. 근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딱 일어나는 순간에 만나야 된다면 막 얼마나 막 눈썹도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입술도 그렸다 지웠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저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씻지도 않고 더럽게 지나다가 나가려고 하면 막 찍어 바르고 난리 분수를 떨잖아요. 어떻게 오늘 한껏 뭐 부렸나? 자, 뭐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냥 집에 있으면 양치도 안 하고 나도 그래요. 머리도 안 감고 이제 저도 보면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딱 끝나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녁에 기도회 있고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보면 저녁에 보면 여러분 제가 수염 가고 덥수룩할 때 보이죠. 그렇게 고개를 그렇게 막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 왜 그런디야 사람이. 아니 좀 그렇다고 내려도 좀 그렇게 하죠. 뭘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듯이 밥 먹지 마 오늘 점심.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뭔가 좀 하루는 내가 자유하다 싶을 때는 뭐 양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염도 매일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더러운 영은 자 한번 예를 들어 조그마한 작은 죄를 졌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더 큰 죄로 일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면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 악한 사람. 그래서 헬라어에서 귀신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를 보면 어떤 용어로 또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 있느냐면 악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말할 때 더러운 영, 악한 영의 개념을 가지고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악이 뭐라고 그랬지? 악은 뭐예요? 악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개념은 죽음을 말하는. 그래서 선악과라고 말할 때 선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죽음을 말하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할 때 알게라고 할 때는 지식의 알미 아니라 뭐의 암? 경험의 알을 말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사망을 경험할 것이라. 그러나 너를 위해서 누가 만세 전부터 예비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비되고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로 예정되었으니 그 예수를 통해서 너는 뭘 경험한다고? 선을 생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악한 영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하느냐? 악, 사망, 다시 말하면 죽이는 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에 어떤 영으로 사로잡히고 지배받겠어? 더러운 저 악한 영. 어떤 영? 더러운 영에 의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어떤 영에 지배받아서 어떤 삶을 사느냐?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악한 짓은 죽이는 짓이요. 자기 자신도 이미 사망으로 지배받아서 죽은 상태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러면 죽인다라고 할 때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려서 막 협박하고 칼을 휘두려서 그렇게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그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사람이 볼 때 천사와 같아. 사람이 볼 때 막 천사와 같다니까. 무슨 천사? 광명한 천사와 같은 거예요. 광명한.
그러니까 이 때로는 저 사람을 볼 때 막 광명한 천사와 같아가지고 얼굴은 웃음꽃이 피고 그저 말하는 것도 막 싹싹한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패거리를 짓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제 패거리 짓는 사람이 없겠지만 자 교회에서 패거리 짓는 사람, 그럼 교회에서 패거리 질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효린이를 내 패거리로 만들고 싶다면 효린이에게 야 이 자식아 이리 와봐 너 내 패거리 내 입자 팍 그냥 그러면 제가 내 패거리가 되겠어요? 나를 패겠어요? 응? 내 패거리가 되겠어? 내가 왜 너의 패거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와 분리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효린이를 내 패거리로 만들려면 협박하듯이 혈기를 부리듯이 성질을 부리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옆구리를 살살 막 긁어줘가면서 살살 긁어줘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처럼 이렇게 해서 패거리를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지. 예? 자 그러면서 이 패거리가 끼리끼리 만들어서 분리시키고 당짓게 만들어서 자 교회에서 이제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어요. 지난번에 말했죠.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지역에 이제 식사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1층과 2층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1층과 2층에서 예배를 따로 드린대. 그 무슨 소리냐? 교회가 완전히 찢어지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대요. 근데 패거리가 되어서 막 이렇게 이제 좀 서로 이제 패거리가 되어서 이거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뭘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 더러운 영에서 범한 죄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악한 짓을. 둘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 만약에 이것이 패거리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악한 사람들이 끼리를 지어져 가지고 우리는 싫어해서 딴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둘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잘못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한 사람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너는 누구에게 지배받았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평생 동안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더러운 영에 지배받으면 반드시 죄를 짓고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죄 피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루의 삶, 오늘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내 육신을 공격하는 것이, 내 육신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죄라 이 말.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놓고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점점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라고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리면서 교회에서 씩씩거리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면서 얼굴은 막 웃어가면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에서 막 너무 신앙생활 힘들어요, 쉬워요? 힘드니까 힘들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신앙생활 힘들어요. 핍박받지, 욕먹지, 힘들어. 자,
그러니까 막 때로는 막 이런 삶의 무게 때문에,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막 예배를 드려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어떤 때는 삶의 무게 때문에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좀 힘든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 그런데 그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표정이 얼마나 밝고,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막 밝고, 근데 영적인 아주 섬세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 속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분별이 돼요. 그러면 악한 영의 개념이 뭐라고? 죽이는 개념이라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개념이에요. 죽이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벌써 이렇게 이제 내가 아무리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상처 준 게 아니라고. 자기는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걸 가장해서 상처를 주고, 이걸 가장해서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철저히 분별해서, 여기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여러분을 해코지에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해서, 여러분 더러운 영에 의해서 내가 혹시 죄와 싸워 이겨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 죄가 들어왔거든,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즉각 이건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그래야 뭐가 일하지 않는다고? 악한 영이 일하지 않는다. 악한 영을 우리가 차단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된다 이 말. 회개 같은데 온전한 회개가 안 되니까, 자기 속에서 악함이 일한다. 여러분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는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말은 또 성질 부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차라리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린 사람은 자기가 성질을 부리고 혈기 부렸다는 걸 차라리 알잖아. 막 혈기 부릴 때 뭐? 예? 그러면 얼굴 빨개져 안 빨개져? 그게 혈기 부렸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 얼굴이 다 빨개졌다고 혈기 부린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그건 안다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나는 성질 부렸네, 안다니까. 근데 문제는 착한 척 하면서 악한 일 하는 거야. 착한 척 하면서 악한 일 하는 거야. 이것이 도대체 분별이 되느냐? 왜 분별이 안 되느냐? 착함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함이, 착함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함을 포장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악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이 간교한 계략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분별 잘해서 이놈에게 절대 당하면 안 된다니까. 이놈에게 절대. 우리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요 더러운 영, 악한 영의 간교한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하겠는가.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내성적인 사람. 그럼 내성적인 사람이 성품적으로 그게 죄입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죄일까? 여러분 내성적인 이 자체, 성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내성적인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이지. 여러분 연약함과 죄는 다른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겠지만 연약함 자체는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라 이 말.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부담되는 이제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이 자꾸 자기에서 죄로 발전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막 내성적인 사람을 옆에 놓고 야, 쟤는 말이 없어. 원래 쟤는 말이 없는 사람이야. 쟤랑 말하면 재미없어. 옆에 앉혀놓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봐. 아이, 쟤는 말도 없어. 쟤는 재미가 없어. 말하다 보면 쟤와 말하지 마. 만약에 내성적인 사람이 이 소리를 딱 들으면 그때부터 막 자기 속에서 집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다시 세웠다 설계했다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막 이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막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딱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딱 새벽에 결론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 나는 너랑 말도 아니야, 시양. 내가 너랑 뭐더러 말해? 딱 결론을 딱 내리는 거야. 하루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왜 나하고 얘기 안 난다고 했을까?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나 보네? 하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스스로 계속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 옆에 놓고 야, 쟤는 말도 없어. 쟤는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참 쟤는 말도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마. 되돌아가 말하는 게 좋아. 말하지 마. 그렇게 말했다고 해보셔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하면서 우리는 막 수다를 막 떨어. 우리끼리 막 수다를 막 떨어.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활발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너는 무슨 짓을 했어? 무슨 짓을 했어? 지금 너는 말해봐요. 지금 나한테 상처 주네. 악한 짓을 하고 있네. 지금 말도 안 해가지고.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했냐고. 악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막 이런 내성적인 사람은 마저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하면서 막 속에서 막 기와집을 지었다 부쉈다 막 난리 막 죽었다 살았다 쥐약 먹었다 농약 먹었다 막 차에 뛰어들었다 그냥 다리에서 떨어졌다 그냥 다리에서 떨어지다가 막 겁나서 다시 다리 난 붙잡고 막 난간을 캔칸씩 올라왔 별거 막 집을 짓고 부서졌다 그냥 아주 자기 생각에 동네 사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형장이 교도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생각이 다 사형장이지. 자기를 많이 죽이잖아요. 남도 죽여버리고. 뭐가 일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일한다니까. 겉은 멀쩡하고 착하게 생겼지만 악한 영 벌써 죽이는 일들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첫째 나를 죽이지 말고 여러분 절대 믿음의 형제를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근데 본인은 전혀 모른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로 가장한다고? 뭘로 가장해? 주의 일, 주의 뜻을 주의 사역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 이 말은 아이고 어차피 나 그러면 괜히 또 주의 일 안 해. 그러지 말어. 이걸로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주의 일로 생각했죠. 뭘 주의 일로 생각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요. 뭐라고 나섭니까? 우리 주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칼을 차고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 혼자 생각을 해요. 자기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자기는 주의 일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단아 너 내려 불러가. 뭐래? 무슨 역사래? 사단의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일을 가장한 악한 일인지 정말로 주의 일인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은 선한 영, 선하심을 이루는 그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선한 영, 살리는 영이 있다면 여기 내성적인 사람이 옆에 함께 주의 일을 한다고, 내성적인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봐요. 만약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막 그 사람을 막 못하더라. 이 사람이 하면 속 터져. 근데 막 이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아유 집사님이 하세요. 난 집사님이 하실 때 보면 막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적격이야, 권사님이 적격이야, 성도님이 적격이야. 왜 제가 새 직분을 말했느냐면 집사 날 얘기하는 건가? 그럴까봐 지금 새 직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막 그러면 막 우리 집사님밖에 권사님 그냥 한 사람만 합시다. 힘들어. 집사님이 하시라고 막 집사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아유 원래 이렇게 잘하는데 잘하는 데가 참 믿어진다고. 아야 우리 어떤 분도 막 집사님을 막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고. 잘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얼마나 막 죽이는 놈이요 살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막 깎아내리고 헐뜯고 막 비방하고. 여러분 물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말할 수는 있어. 내가 힘들 때 주희야 들어? 확실히 들어? 뭔 얘기해서 지금 처음부터 딱 끝까지 얘기해. 하나님 형상부터 쭉. 정말 내가 정말로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말할 수도 있겠죠.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것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자, 여러분 집에서도 만약에 집에서도 내성적인 자식이 있는데 아이고 이 새끼는 못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놈 때문에 내가 속을 그냥 자글자글 썩었는지 모르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놈을 내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날만 아니었으면. 아니 앞에다 놓고 막 그렇게 말해봐. 아니 설교 듣는 거요? 나 내성적인 사람이라 상처받았는데 이게 다 설교 듣는 태도가. 설교 듣고 듣는 거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 봐요. 그러면 평생 그 자식은 부모와 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 너 참 이것만 고치면 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넌 이것만 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것만 고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산성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영 분별의 능력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요. 주변에서 막 못됐다고 하면 더 못된 놈이 되고 참 저놈은 음흉하다고 하면 음흉한 놈이 되고 무슨 말을 듣는 애에 따라서 그렇게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는 그렇다고 인정하면 그 근성을 드러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자꾸 성도들끼리 서로 못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못된 놈 만들지 말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칭찬해 줘가면서 서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교회는 세워나가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전화해서 아니 안목의 집사 혹시 그거 아는지 모르겠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전화 뚝 끊어요.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러면 이제 상대방 이제 전화를 끊었으니 궁금하니까 전화를 할 거 아니요? 이미 먼저 끊은 사람은 기다려 전화 올 줄 알고. 이게 참 얼마나 야비하고 참 교묘한 근성입니까? 그럼 전화를 다시 걸어서 뭔데 얘기를 했으면 끊어야지. 뭔데 아니 나 말하면 안 되는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럼 혼자만 알게 됩니까? 굉장히 빅뉴스인데 혼자만 알겠느냐 이 말이. 빅뉴스인데 빅뉴스는 혼자 알아요?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알려요?
여보세요. 맛있게 콧구멍 쑤신다 아르마. 어떻게 그렇게 저기 콧구멍을 맛있게 저렇게. 자, 그러면 막 한마디 딱 내뱉어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하는데 꼭 혼자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막 험담 얘기하고 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하고 목사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하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자기 속에서 뭐가 일하고 있어. 듣는 사람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마귀 역사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린대.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1층과 2층에서 따로따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일한 거예요? 악한 영이 이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성도들끼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갑자기 하는 사람이 있지. 승질 나가지고 자기 승질 못 이기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이 약한 영이 상주해서 여러분 벌써 자기 속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생활 잘할 때는 여러분 그놈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 영적 생활 잘할 때는 그놈이 절대 일하지 않아요. 왜 안 눌리느냐? 영적 생활 잘할 때 예수님께서 100% 성령으로 장악하기 때문에 그놈이 감히 역사하지 못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 예수의 피의 권세가 충만해야 돼. 마귀는 항상 참소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 참소를 이기는 능력은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복해. 여러분 배고플 때 뭐로 채워야 돼요? 음식으로 채워야지. 만약에 배고플 때 물로만 채워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배고플 때 물로만 채워봐. 배고플 때 물로만 채워봤어요? 오늘 말 안 하기로 예배 전에 밑에서 회의하고 왔나 봐. 배고플 때 물로 채워보셔요. 배고플 때 물로 안 채워보셨어요? 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참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자,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배고플 때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첫째 오줌이 자주 마려워. 두 번째 앞뒤로 다 나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뭔지 알겠지? 저 배고플 때는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음식으로 채워야 돼.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려면 반드시 뭐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의 피로 채워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영적 생활을 온전히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예수로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채우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악한 영으로 채워보십시오. 얼마나 광명한 찬사로 위장을 하면서 자기를 거룩한 쪽 선한 쪽 해가면서 오히려 하는 행동이 죽이는 행동이겠는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말세를 이깁시다. 분별하자. 여러분 사막 같은 곳에 무슨 날파리가 있겠어.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근데 아기가 똥을 쌌다고 해도, 여러분 아기의 똥 귀엽지? 여러분들 딱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싼 똥을 보면 귀엽지 않아요? 정주은 권사님은 왜 그러냐면 자 보셔요.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키워본 지 오래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막에 아무리 아기 똥이라고 할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새파리가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게 날아온다니까. 다른 주변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것 때문에 새파리가 날아오고 조금 있으면 거기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벌써 더러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죄가
예수의 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반드시 무슨 짓을 한다고? 악한 짓, 다시 말하면 죽이는 짓 하는 거예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 안 죽이는 것 같은데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분별합시다. 분별을 하지 못하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걸로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답을 싹 다 팔아서 돈을 손에 움켜쥐게 되었다니까. 전답을 팔기 전에는 모든 그 전답이 하나님 거예요. 전답을 팔기 전에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전답을 팔고 나니까 전부 다 드리려니 뭐 먹고 사는가, 돈에 욕심이 생긴다 이 말.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려 죽어가고 있지.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결국은 누구까지 속이는 거예요? 성령까지 속여서,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까지 속여서 혼이 떠나 그러고 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겁이 없으면 성령까지 속였을까. 얼마나 겁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섬세하게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기도해서 분별합시다. 기도해서 분별하자.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의 신앙생활 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잖아요. 평생에. 여러분 목사도 지옥에 수두룩하고, 사모도 지옥에 수두룩하고, 장로도 지옥에 수두룩하고, 집사도 수두룩하고. 다 말해야 돼. 한 번 말했으니까. 수두룩하대. 그 이유가 뭐겠어?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옥에 수두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안에 더러운 영 역사하는지 악한 영 역사하는지 전혀 분별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 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시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근성, 예수의 특성, 예수의 성품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놔두지 않게 하시고 회개해서 죄를 저지하고 해결하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일을 가장하여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가장하여 악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너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아, 너 죄로 말미암아 또 악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니 저주받은 악한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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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